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 또 기도할 때 우린 느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 내 손을 잡고 계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방송에 함께 해주신 귀한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각자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일령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지난번에 이어서.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저는 생명샘 동천교회에 섬기고 있는 정복수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신화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예, 우리 윤일령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강원도 양구에 사십니다. 네. 양구 어디 있는 곳이죠? 양구면은 바로 춘천 옆에지요. 춘천에서 한 40분 거리 되는데. 네. 제가 주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농사 짓던 것, 제가 이제 고추도 심고 네. 또 땅도 파고 제가 두릅도 따러 다니고 네.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선교사님으로 계시지만 잠깐 나오셨을 때 그런 또 부모님을 향한 지극 충성 있으시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복수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그동안 저희 아내 몸이 좀 불편한데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정 사역이니까 우선 제 아내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애쓰고 있고요. 네. 또 교회에서는 여전히 저대로의 그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해서 또 낮은 곳으로 계속 가는 그 사역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셨었는데 네. 목사님 우리 사모님 마사지 좀 자주 해주십니까? 자주 해주는 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아파보고 힘들어 보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신화 사모님. 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번 처음 CTS 방송 하면서 참 귀한 분들을 만난 거 감사하고, 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했던 것들이 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을 그리고 감사하면서 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이 두 번째신데 방송을 아시는 분들 같아요, 벌써. 예. 더 많은 은혜는 오늘 이제 말씀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기도가 과연 정말 옳은 것일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기도문의 끝으로 가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잖아요. 정복수 목사님. 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편에 서야 되나요, 우리는? 둘 다 편에 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예,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절대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시군요. 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그 한국에 들어온 복음은 참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하는 회개가 더 커 보였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가 커야 되는데 용서를 기준으로 보는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회개를 중심에서 본 용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막 간절하게 하는 회개가 어찌 보면 가해자의 입장에서 본 피해자가 된 거예요. 참 웃길 일이죠. 예, 미국이 정말 복음주의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데 거기선 철저해요. 뭐냐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가해자예요. 예수님은 피해자죠. 하나님은 피해자세요. 즉 다시 말해서 용서의 입장에서 본 회개가 될 때에 회개가 커 보이는 게 아니죠. 용서가 있기에 우리는 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들어와서 주객이 바뀌어버린, 주객이 전도되어진 이 처구니 없는 이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우스갯소리 하는데 정복수 목사님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건 아니죠. 예, 그렇죠. 아니죠. 예,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때론 가해자의 인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고 가해자의 인권은 나중 문제잖아요.
나중이죠. 그들도 소중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어떤 행동적인 부분은 그것이 메인이 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용서라는 은혜가 있고 오늘 우리는 그것 속에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정목수 목사님은 용서를 주제로 회개를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용서를 주제로 회개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는 게 커 보이지 않잖아요. 이미 용서를 해주신 것에 대한 회개이기 때문에 막 슬프고 감정적으로 막 어떻게 하는 것보다 넘어서 감사의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초상집에 가보면 윤일영 선교사님 초상집에 가보면 예. 이게 많이 우는 사람이 효자처럼 보입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효자처럼 보입니까? 글쎄요, 뭐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울어야 슬픔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너무 슬퍼서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두 가지 다라고 봅니다. 이제 이건 심리학적인 접근이고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막 불효자였던 사람이 막 초상집에 가면 또 막 목 놓아 울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보면 누가 효자처럼 보여요? 정목수 목사님? 크게 우는 사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닌 것도 있죠. 그죠? 예. 예. 사실은 정말 효도한 사람은 부모님 편안한 가지고 쉴 수 있으며 또 내가 이만큼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좋게 해드리지 못한 것에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게 그 이면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예.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보니까 초상집에서 가장 목 놓아 우는 자식이 효자처럼 보이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해자 입장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네. 저도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의 속내가 보이잖아요. 정목수 목사님 목회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래도 20년 넘었죠? 예. 그 하는 행동보다는 한 20여 년 목회하시다 보면 그 속내를 중심으로 보잖아요. 예, 뭐 다는 아니래도 대부분 보입니다. 보이죠, 그죠? 보이죠. 네. 예, 그 속내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성도들은 때로는 그 속내를 중심으로 보지 아니하고 막 하는 그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분들의 책임이 큰데 네. 잘못 인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그것도 듭니다. 잘못돼 현혹돼서 네. 막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잖아요. 많이 있죠. 예. 근데 교회도 이런 문제가 많고요. 그럴 때 목회자로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윤영 선교사님, 선교의 현장에도 이런 일들이 있나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선교지가 네. 어떤 부유한 나라라기보다도 좀 가난하고 네. 어떤 나라가 발전하기 앞서 이제 조금씩 보이는 그러니까 후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들은 외국 사람을 오히려 도구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짓기 위해서. 네. 그래서 속이거나 또 어떤 세상적인 네. 것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이제 표현으로 외형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네. 속으로 감추고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몽골 선교하셨던 분 어느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운막 같은 것을 이제 교회를 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뭐라 하나요? 예, 게르라고 합니다. 게르. 예. 게르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집. 네. 예.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 보여지기에 막 이런 분들은 게르 거기는 안 가고 예. 벽돌로 지은 데를 가려고 막 그런다며요. 그런 점이 좀 많죠. 왜냐하면 네. 몽골 같은 경우는 선교적으로 접근할 때 네. 어떤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대상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선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 아마 어느 정도 조금 산다 그러면 천막보다는 건물 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얼굴을 못 뵈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면서 제가 사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수염을 딱 기른 모습이 몽골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구릿빛 피부에. 수염을 따로 기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거를 이제 기르게 된 이유는 네. 우리 현지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몽골에는 수염을 기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또 제법 돼요. 제가 한국에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도 너무 외형적이다. 네. 저를 보면은 반갑다 이것보다도 수염 길렀네 이 얘기부터 해요. 예, 저는 조금 이따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물어보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염을 기르게 될 기회가 돼서 조금 길렀더니 네. 우리 현지인에 있는 이 몽골 사람들이 너무 좋대요. 역시 현지와. 예, 전보다도 더 나아졌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수염을 깎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머리도 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머리도 그냥 옛날처럼 깎아머리 깎고 가면은 네. 또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죠. 왜냐하면 일부 한국 사람들은 너무 외향적으로만 사람을 보다 보니까 머리를 깎는다 그러면 별로 좋은 인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는 머리 깎는 거라든가 수염 기르는 거는 일반적인 거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예, 내친 김에 저 몽골어로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시죠. 센베노. 예, 반갑습니다. 센베노 이건 한국하고는 좀 틀립니다. 여기는 안녕하세요 그러면 센베노 하면 자, 그러면 저 신의 축복이 있기를. 보라니 유롤 하나님의 축복. 예, 따라하진 않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뭐 선교사님으로 오래가 계신 분들도 보면 정말 현지 분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본에 계신 가까운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무슨 말 하실 때마다 항상 앞에 이걸 붙입니다. 아노 이런 얘기를 붙이는데 완전 일본 분이 되신 것 같아요. 일본어가 더 익숙하고 그것이 그 나라에 친숙해지는 거겠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친숙해지는 그런 모습일 것이라 사려되어집니다. 예, 오늘 본문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율법적 논조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율법의 조건적인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 이 본문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는 그 사함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갈 테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곧 우리에게 제자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복수 목사님, 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케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내가 낫도 안도 그것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예, 우리 정복수 목사님이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화된 그 낮은 자리에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방송을 청취한 성도님들에게. 예, 저도 그 주기도문을 접할 때마다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러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 시절에 그것을 상당히 좀 깊게 배우면서 그렇지. 전제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 그리고 낮아지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라면 그분을 사랑하면 당연히 사랑하는 분 원하는 거를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지나왔지만 한 교회에서 이제 그 노인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 사역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노인들을 위한 주변 섬기고 또 돌보는 또 동무해드리는 이런 사역도 해왔고 그 이후로 이제 좀 더 깊은 공부까지 그쪽 방면으로 해서 그 뒤로는 이제 그 교도소 사역이라든지 또 그 장애인 사역이라든지 또 이제 지역사회 그 어려운 분들 섬기는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부교육자 생활 또 담임 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 목사님 부교육자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제 그 목회자마다 이제 철학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복지 목회 그쪽에 이제 제 나름대로 철학을 두고 있고 그래서 그 복지 목회의 대상이 이제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은 그 복지 목회를 통해서 낮은 곳으로 가는 그 사역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그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실제적인 섬김 사역이야말로 아까 전도의 그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함께하기 전에 네. 뭐 교회 개척을 한번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담임 사역도 했었고 네. 또 부교육자 사역도 했었는데 지금 새롭게 제가 이제 그 담임 목회지를 찾기도 하고 또 그 개척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하시는 사역의 더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 부임을 해 가든 아니면 또 개척을 하게 되든 간에 저는 이제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복지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사역을 계속 초점에 맞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신화 사모님. 네. 예. 사모님이 그 다양한 사역들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방송 함께하기 전에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전공은 미술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희 남편이 목사님하고 만나기 전에 네. 저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의 딸로서 저에게 주어진 길을 그냥 자유롭게 신나게 가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미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술 치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그 환자들 상담하고 치료를 함께 했고요. 제가 그 적십자병원에서 그 환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처음 제가 그런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남과 함께하는 다른 네. 사람의 아픔과 함께하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다시 계속 네. 이러다가 지금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그 환자들을 보면서요. 네.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잠깐 저를 이제 정말 쓰러지게 하면서 휠체어에 타게끔 만들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생각한 게 그러니까 네. 알게 된 게 뭐냐면은 네. 하나님의 용서죠. 그리고 제가 바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데 제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제가 감사드렸던 게 그거예요. 네. 아, 내 남편과 내 아이들에게 네. 그리고 내 주위 가족이나 누구에게든지 네. 그냥 용서하고 싶고요.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네. 나의 잘못된 것을 그냥 막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살아있어서 고마웠던 게 하나는 내가 앞으로 저희 남편과 저희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했었다 그동안. 네. 그것을 혹시 못하고 죽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러니까 감사와 제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싶은 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정말 그렇게 실천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서울대학 병원에 계신 그런 분들과 모든 아픔을 가진 분들과 나누면서 아, 내가 혹시 말 한마디 한 거나 내가 잘 알지 못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공감한다고 말은 했는데 네. 그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과연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것이었을까 제가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한번 정말. 네. 그래서 멈추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통한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어떻게 쓰임을 제가 받을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엄청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예요. 네.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거. 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것을 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뭔가 다 미안해지는 것 같아요. 참 이게 희한한 거죠. 이게 사랑하면. 윤여성 교사님이 가정의 소중함을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 정복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윤여성 교사님도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예, 늘 듭니다. 늘.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되면서 네. 가족들이 사실은 따라온 거잖아요. 아이들이 선교 사명이 있어서 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선교지에서 아이들 고생하는 거 보면은 참 아버지 따라온다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간 건가요? 함께 한 건가요? 함께 했지만 예. 따라왔죠. 네. 예. 맞아요. 우리가 그 미안한 마음, 뭐 정목수 목사님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도 뭐 많죠. 있는 정도가 아주 참 많이 있지요. 예. 고맙기도 하고요. 예, 우리 목회자라면 다 자식
자식들 또 가족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난 나의 신앙이라고. 예전에 그 부흥사셨던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부흥사로 가시면 교회에서 다 챙겨주잖아요. 목사님의 다 떨어진 속옷을 입고 사셨던 사모님을 목사님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손을 잡고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주님 앞에 받을 다 상급이 다르다고. 목사님이 받을 상급과 내가 받을 상급이 다르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미안한 마음을 좀 적게 가져봐야지 이런 생각을 스스로 위안을 가져본 적도 있는데요. 예, 맞아요.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들죠. 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를 중심에서 본 용서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떤 회개의 조건이 충족돼야지 용서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 한국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또한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던 그 용서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정복수 목사님의 사역도 그런 사역일 것이고, 우리 윤일영 선교사님의 사역도 그런 사역이시고, 또 우리 이신화 사모님, 우리 사모님의 사역도 그런 사역일 것이고, 그렇죠. 우리들의 사역이 이미 우리가 받은 그것을 나누어주는 사역이 오늘 이 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예, 오늘 방송에 함께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예, 방송을 마무리하기 앞서서 우리 정복수 목사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예, 늘 공적인 자리에 나아가서 어떤 말을 한다는 게 사실은 부담감도 되지만은 제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지, 그거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야. 이 시간에도 그걸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아멘.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다 잘되게 해주시기 위해 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것을 믿고 앞으로도 아멘. 계속 그 사역에 정진하고자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모님? 네. 저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있어요. 정말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사실 그 CTS 지금 방송도 굉장히 감격적으로 저는 굉장히 감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뭘까 이러면서 제가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오늘 만남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길을 인도하실지 너무너무 기대돼서, 네. 일단 제가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만든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네. 그런 삶이기를 바라요. 네. 오늘 이 방송도 선교입니다. 네, 맞아요. 네. 사모님, 선교사님. 네. 예, 윤일영 선교사님. 저는 이런 방송은 처음인데 네. 참 귀한 사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저야 이렇게 몸으로 뛰는 선교사지만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역이라는 걸 생각할 때 오늘 참여가 참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주 귀한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아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방송을 늘 청취해 주셔서 정말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회개를 중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중심에서 보듯,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의 중심이 아니라 은혜를 그 중심에서 보는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